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득 찌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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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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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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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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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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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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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 아무거나 무조건 다 믿으라고 주심이 아니요 예수를 올바로 제대로 믿으라고 믿음을 주셨사오나 때로는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믿고 인맥을 믿고 권력을 믿는 까닭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과연 어떤 뜻인가를 제대로 살펴 분별할 수만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솔로몬을 왕 중에 왕으로 삼기 위해서 지혜를 주심같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은 전혀 내 생각과 내 지식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함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왔고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렸는가를 다시 한번 조용히 뒤를 돌아보아서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가운데 역사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필요한 것 많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은 나고자가 되어도 인생에 있어서 나고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늘상 보지만은 무심코 지나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을 보아도 새롭게 색다른 면을 봄에 따라서 구분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참 이 나고자라고 그러는 것과 실패자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문제인가요? 나고자가 문제인가요? 실패자는 결코 나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실패를 느꼈던 베드로입니다. 실패를 느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죠. 기고만장한 그러한 상태에서 대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볼 때에 인생은 누구나 다 실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실패는 다 있는 거예요. 느끼는 실패가 있고 느끼지 못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과 뜻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는 뼈저리게 느껴져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실패는 언제 어디서든 어느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경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도 의식할 때가 있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식하는 것은 신경을 쓰게끔 돼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지 않아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내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내가 기억이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100%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물질이 탁 일확천금의 눈앞에 보이게 되면은 탁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인간은 어디에 잡히느냐? 물론 사탄에게 잡히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 대부분 물질에 많이 잡힙니다.
이 실패는 언제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는 흔한 경험일 뿐인데 이거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주 치명적으로 이 실패를 생각하게 되고 아주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까짓 건 실패 있을 수 있지. 근데 나 실패해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별 엉뚱한 생각에 잡혀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 없이 살 수 없게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전제품도 첫 번에 사용할 때가 다르고 오래 사용할 때 다른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낍니까? 고장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피조 세계는 다 고장나 있게끔 돼 있고 망가지게끔 돼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실패했다고 해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이 실패의 원인이 다 있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실패했다거나 내가 무엇을 다른 것을 의지해서 실패했다거나 사람을 의지해서 실패했다거나 여러 그 실패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시냇물 흘러가듯이 지나쳐버리고 뭔가 이루어진 것만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실패한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실패가 내일의 삶을 바로 제시해 줍니다. 방향을 설정해 주고 감각이라든가 부족한 보완점을 갖다가서 찾게 해주는 것이 실패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못해서 탯줄 달고 바로 일어서는 못 봤습니까? 일어서기까지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서워서 쉬쉬한다면 그 자녀는 이 발달 과정이 느려집니다. 대개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체험화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하기보다는 미리 탁탁 막아서 체험을 저지르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자식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딱딱 막아주지만은 그 자식은 성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 이 새끼들 낳게 되면은요, 일정한 기간에는 품고 있다가 탁 뛰더라고요. 먹이도 안 주고 탁 그냥 홀로 서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유독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품에 안아서 내 새끼 이건 죽이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잔인성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잔인한 사랑입니까? 응?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히 생각도 못하죠.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응? 참 우리가 이 실패도 여러 유형에 따라서 다르죠. 실패도 급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패의 근본적인 뜻을 둔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은 이 실패는 별거 아닙니다. 다만 주님 없는 인생의 실패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실패 아니에요? 예? 실패 아니에요 이거? 실패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하는 것입니다. 실패예요 이거는. 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참 아무리 내가 백발백중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부러울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없는 인생의 실패는 비참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실패했다고 해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과 꿈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의 희망을 버리는 순간, 그때 바로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소 어긋났다 할지라도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기 인생과 꿈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의 희망을 버리는 순간 인간은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말아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유명한 일화가 생각이 나죠. 오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미련한 발상 아닙니까?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 심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하기 전에 생각하고 당하고 난 후에 당할 때 생각이 다르고 당하고 난 후에 생각이 달라요. 예측이 빗나게 되면은 실망이 큰 겁니다. 우리는 미리 예측을 잘못해서 망가져요. 당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갖다가서 지레 짐작으로 겁먹고 안 된다. 도저히 될 수가 없다. 포기를 하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머리 안에 계산 방법과 내 마음속의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고서 계산하는 것과 실제 차로 재서 계산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론과 실기의 편차가 다르다는 것이죠. 주여 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주여를 평생 부르진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를 부를 때 부르고 아버지를 부를 때 불러야지 시대없이 신앙인들이 제일 욕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너 불러야 할 때 불러야 되죠. 아무 때나 밑도 끝도 없이. 그건 지겨운 겁니다. 여러분. 응?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입 닫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응?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공기가 오염되는 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날 그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 공기를 갖다가서 발표를 해주죠. 오늘은 좋다, 나쁘다. 근데 이것은 보여질 수 없는 공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그 느낌은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공중이 뽀얗게 오염이 발생한 때가 있었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건 볼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에 간접적으로 매우 나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오염의 주범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오염의 주범입니다. 공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말에서 나오는 오염,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가슴에 빗을 꽂고 참 애꿎은 사람 목숨 끊게 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 인생과 꿈을 포기하는 순간, 그 인생의 희망을 버리는 순간, 그때 바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에 대한 신뢰와 신뢰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죠. 결단을. 실패 없이 그런 결단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실패를 10번, 100번 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되지 마세요. 살고자 하는 의지,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오자가 되지 마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실패는 먼저 끝났습니다. 실패는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그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실패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잘났던 못났던 어느 누구에게나 수없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실패가 인생의 커다란 결점으로 느끼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는 한때의 과정입니다. 그 실패를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가 성공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못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그러지 못하게 될 때 비참한 현실에 빠져서 목숨 끊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목표를 이뤄도 목숨을 끊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끈기예요. 끈기. 야고비가 야복 강가에서 이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밤이 맞도록 홀로 남아서 얼마나 고독을 씹었으면은,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야고비가 말했듯이 고독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뼈저린 고독과 고통을 당했으면은 천사가 와서 씨름하자 하는데 환도뼈가 유골되었건만은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끈기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미 환도뼈가 불을 따르니 그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 씨름판에서는. 그러나 이 세상 씨름과 신앙생활의 씨름은 다른 거예요. 100번, 1000번 쓰러져도 붙잡고 늘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에 붙잡을 때, 시간이 지난 가운데 붙잡을 때 분명히 닳습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철봉대를 딱 붙잡고 첫 번에는 걷더니 붙잡고 있지만은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힘은 가면 갈수록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체험을 뼈저리게 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목동의 신분으로 구척 장신을 가진 장군하고 싸운다는 건 더군다나 무기도 달랐어요. 어떻게 이긴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이긴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윗은 달랐어요. 너는 창검으로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 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수중에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닌 물맷돌 몇 개를 갖다가서 던지게 해서 그것이 보기롭게 쓰러뜨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고 믿지 마세요. 듣고 믿지 마세요. 체험하고 믿으세요. 실패는 체험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말 그 신뢰, 실전 팔기, 불굴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면은 오늘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실패를 했지만은 그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말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라던 모든 소원의 성취로 가져오는 것을 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했습니다. 응? 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실패한 자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참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이제 배고 뭐고 이제 그물이고 뭐 필요 없어. 이제 주님, 이게 승리 아닙니까? 한 해 동안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낙인 찍지 마세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1초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격투기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니까 초반에는 상대방을 엄청나게 두들겨 패서 피투성이가 돼서 더 이상 몸 가눌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누구나가 그 경기를 본 사람은 저건 졌다 했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일어나더니 한 방 치는데 탁 KO가 돼버린 거예요. 정신력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격투 선수 입장에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신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체험한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하고 배워서 아는 상식 이론으로 교육을 받은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다른 것은 낙오자가 되어도 인생에 있어서 낙오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